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가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 아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라. 아멘. 선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좋은 장소에서 예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좋죠? 아멘. 저는 여기서 예배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어질 가나안 정복 말씀을 주시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이 그 땅에서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을 봅니다. 그래서 2명은 믿음을 고백하고요. 왜냐하면 절대 불가능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7족속 31명 왕을 이깁니까? 우리 교회가 생각하기에는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에 학교도 뭐 많은 사람 이방인도 오고 좋은 시설을 짓는 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복음만 전하는 교회고 후대에게 답을 주는 교회고 현장에 답을 주는 교회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여기서 깃발을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를 여기서 예배 드릴 때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갈렙이 나중에 85세가 됐을 때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인도할지 모르지만 여기 많은 시설들이 세워지면 그 응답은 누가 받아요?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에 누구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렘넌트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를 이리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서 예배 드릴 때 더 교회를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와서 답을 얻고 힘을 얻어서 이 시대의 망대를 선언할 수 있는 응답을 받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른들만 성전 부지를 두고 문화센터를 두고 계속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우리 온세교회가 담겼으면 좋겠고 그 응답을 가지고 깃발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렘넌트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했을 때 물론 렘넌트의 난이 아니었지만 영적으로는 렘넌트였습니다. 그 렘넌트의 고백,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가나안 땅 정복이었던 것처럼 오늘부터 시작된 우리 일부 예배가 렘넌트 예배가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시는 큰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문제 같고 사건 같고 갈등 같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의 갈등 때문에 제가 오직 복음할 수 있는 복음의 플랫폼, 복음의 망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야 애굽을 살릴 수 있었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야 바벨론을 살릴 수 있었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필려 죽으시고 또 죽으심 이후에 부활하셔야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만왕의 왕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문제 사건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문제 앞에 사람 앞에 갈등 앞에 고민하지 말고 그것이 오늘 말씀이 나의 영성과 지성을 갖춘 렘넌트인데요. 나의 영성을 키울 수 있는 축복의 시작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시작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은 항상 내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냐면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한테 메시지로 들리고 미션으로 들리고 평생의 사명으로 들려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꼭 뭐만 들리냐면 듣고 싶은 것만 들려요. 목사님한테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죽음을 두려워하진 않았는데 아플 때 딱 그 강단에서 히스기야 15년 생명연장 말씀 딱 얼마나 아멘이 되든지 아프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기도해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켰다는 그 말이 그래 나를 향한 메시지인갑다 하면서 아멘 되더라고요. 평상시에도 그 말씀 붙잡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뭐에 붙잡아요? 내 상황에 맞춰요. 내가 시험 딱 앞두고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나중심, 그것도 나중심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 신앙과 인생이 있음을 깨닫고 문제 사건 앞에서도 믿음을 고백하다 보면요, 내 생각을 초월하는, 내 수준을 초월하는, 내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게 영성의 시작이에요. 그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렸을 때 불만과 불병거로 850 바알 아세라 거짓 선지자를 꺾었지만 엘리야가 낙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서 평생의 미션을 붙잡으니까 엘리야는 죽지 않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늘로 승천할 때까지 사명 감당하는 증이 됐거든요. 그 영성, 그 말씀이 지금 우리 렘넌트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깨달았던 그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지.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 내 인생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흑암, 저주, 재앙,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고 그 십자가의 피만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구나. 이 그리스도의 넓이, 높이, 깊이가 깨달아지는 게 우리의 말씀 받는 자세고 그게 믿음과 영성과 지성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여서 지금도 구원을 행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이 보여지는 그 말씀이 오늘 또 아볼로를 통해서 확인할 텐데 이 아볼로가 받은 응답이 우리 렘넌트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로 실력을 갖췄다 그랬는데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세계사를 배운, 요즘은 세계사를 안 배우지만 미안해요. 좀 렘넌트들 옛날에 책이 너무 귀한데 이 알렉산드리아는요 책이 70만 권 있었어요. 고대 그리스, 여러분 피타고라스 정의 뭐 수학 배웠죠. 그게 언제 나온 거예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한 거예요. 엄청 똑똑합니다. 파스테논 신전이요. 저도 옛날 TV 프로에서 봤는데 과학자 그러시다. 사람 눈에는 약간 착시 현상이 있대요. 멀리서 보면 평평한 것도 약간 아치로 보이는 착시 현상이 있는데 어느 정도 발달했냐, 그 착시 현상까지 생각해가지고 멀리서 봐도 신전이 평평하게 보일 정도로 그 모든 것을 계산해서 만들어 놓으니 그 신전이 파스테논 신전이래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죠. 세계 7대 불가사를 불리는 그 피라미드를 세웠던 그런 모든 것들이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결국 뭐예요? 바벨탑이죠. 하나님은 이슬람을 통해서 그 도서관을 불질러 버렸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만약에 그 도서관이 살아있으면, 남아있었으면 현대 문명은 엄청 발전했을 것이다. 그 어마어마한 도시 사람이 누구예요? 아볼로예요. 아볼로. 똑똑한 사람이죠. 언변에 능한 사람이고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러면 광주 시골이고 언변에 능통하지도 않고 저는 아볼로랑 상관이 없는데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실력은 뭐냐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주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아볼로의 과거마저도, 아볼로가 태어난 그 지역마저도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믿음이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아볼로는 그 현장에서 실력을 겸비했다는 거죠. 지금 내가 광주 땅에 있고 이번 고등학교, 중학교, 이번 중학교 새로 올라간 친구는 안 왔나? 가보니까 좀 어때? 담임선생님 마음에 들어? 이캔이 원하는 고등학교 못 갔는데 학교는 어때? 괜찮아? 안 괜찮아? 그 학교에서 전도 대상자를 만날 수도 있다니까.
목사님도 제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어요. 저는 그 문과 쪽 머리가 있는지 모르고 이과 선생님이 이과를 가래요. 왜요? 왜 선생님 제가 수학을 못하는데 이과를 가야 돼요? 했더니 이과 가야 대학 가기가 편하대요. 그 말 한마디 믿고 이과 가겠습니다. 그러지. 수학 못하고 물리 못하는데 과를 갔는데 대학교 때 공업수학, 유기화학, 고분자화학 나 이런 거 하려고 대학 온 거 아닌데. 아주 저는 과를 이제 경영적으로 복수 전공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영어도 이제 공부하긴 했지만 와 근데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한 10년 휴학했거든요. 근데 그 과 내가 원치 않았던 그 과 그 친구들이 복음 받았어요. 그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 중에 한 명은 지금 이제 그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있는데 저랑 좀 친하게 지내요. 교도소 이제 복음 전하러 갈 수 있으면 야 언제든지 와 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됐어요. 하나님 실수 안 하세요. 그냥 제가 성적에 맞춰서 대학 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걸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여세요.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지금 부모님 학교 그런 거 전혀 문제 되잖아요. 하나님 그 모든 걸 통틀어서 세계복음화에 전도 선교에 유익하게 다 쓰는 발판으로 여기세요. 그 믿음 가지세요. 제가 좀 이런 영적인 게 있고 이런 중독이 있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다른 교육자분이라 제가 뭐 크게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총신 다닐 때 좀 약간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전도사님 한 분 계셨어요. 일본 애니메이션 덕후거든요. 쉬는 시간에 일본 애니메이션만 보고 있고 게임만 보고 있고 나 진짜 참 뭘 할 수도 없고. 근데 그분이 우리 광주 청신 딱 오셔가지고 애들 게임 대회 해가지고 게임을 진행하시는데 제가 그때서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얼마나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게임을 딱 재밌게 해주시면서 막 수업 딱 분위기 이끄는데요. 그래 내가 뭐라고 사람을 판단해. 그래 그런 경험을 해봤으니까 아이도 살리지. 제가 회개했다니까요. 회개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가정 가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지긋지긋하잖아요. 영적인 문제 정말 지긋지긋하잖아요. 이가 갈리고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 앞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 다 쓰세요.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가 똑똑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볼로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볼로를 준비하신 것처럼 누가 하나님 준비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아볼로를 불러서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공부도 하게 하시고 언변도 좋게 하셨는데 정확한 시간표에 뭘 만나게 하냐면 사도행전 오늘 25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26절 한번 같이 볼게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는 브리스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볼로를 불렀는데 누굴 또 만나게 해요? 브리스 아굴라를 만나게 해요. 다음 장에 또 누굴 만나게 하냐면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저도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라 그냥 교회만 다녔죠. 믿거나 말거나 제가 어렸을 때 좀 귀엽거든요. 그래서 막 누나들 이뻐해주고 뭐 형들이 과자 사주고 하니까 저는 교회가 좋았어요. 가면 막 이뻐해주고 뭐 사주니까 아무도 안 믿는 분위기냐. 제가 넘어갈게요. 그래 교회 다니고 막 중등배장도 하고 고등배장도 하고 그러다가 그냥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뭔 테이프를 하나 봤는데 키 작으신 분이 저는 그리스도시오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계속 졸다가 뭐야 졸다가 그러다가 저를 다락방에 한 분을 만나가지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했어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냥 들려지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말씀 받고 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 뭘 준비하시냐면 전도자를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준비하세요. 이 브리스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를 만나게 하려고 브리스 아굴라 부부는 하나님 로마에서 추방시켰어요. 추방이란 말은 다 쫓겨는 빈털터리. 갑자기 난민처럼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누구 만나게 하려고요? 아볼로 만나게 하려고요. 전도자 바울을 준비하셔가지고 아볼로 만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그 아볼로에게 뭘 증거하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에 뭐 이 주제가 나오지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선포해요. 너 성령 세례 받았냐? 나는 성령이 계심을 알지도 못하였다. 아볼로가 너무 착한 사람인데 뭘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니까 아볼로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중에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을 살리는 제자로 쓰임받는데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예요. 우상 도시예요. 돈이 제일이에요. 무역하는 도시니까. 아볼로의 지성으로도, 아볼로의 언변으로도 살릴 수 없는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볼로에게 딱 뭘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을 주신 거거든요.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이 뭐였죠? 전도제자와 성령 충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요, 그때부터 성령이 임합니다. 갈보리산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필려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성경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허물과 죄로 내 영혼이 죽고 내 마음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육체가 죽었는데, 내가 공부를 해도 착하게 살아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내가 죽어서도 이 영원한 지옥 형벌로 저주 재앙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필러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을 끝냈다는 그 믿음이 아볼로에게 들어가니까 아볼로 인생이 달라졌거든요. 아, 그럼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인생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선포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 일에 내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아볼로에게 영성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아볼로에게 또 말씀하시죠. 근데 그게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충만. 그래서 바울이 아볼로에게 너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게 물어본 거거든요. 우리 렘넌트, 성령 어떻게 받아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고 그랬어요. 영성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믿으면 돼요. 그러면요 성령이 임해요. 그리스도 고백하면요 성령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생각에, 내 육체에 임하면 내 신앙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성을 바탕으로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재창조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성과 지성을 갖춘 게 정말 중요해요. 좀 새학기 시작해서 이제 막상 고등학교 가니까 야자 시간에 뭐 해야 될지 알고 있었어. 갑자기 너무 이현이만 고등학생 된 사람 고등학생, 저 맨 처음에 야자할 때 저녁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앉아 있는데 학교에서 저녁밥까지 주고 10시까지 앉아 있으려는데 뭐하지? 그때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멍하니 뭐하지? 그래서 뭐 놈들 공부하고 있는 것 같고, 저 심화반이라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딴 데 가서 수업 받고 있고, 뭘 또 보니까 그렇구나, 뭘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막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어디 끌려가는 인생처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 렘넌트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절대계획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전도제자로 부르셨어요. 그걸 믿을 때 성령 받고,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러면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요셉이 겉으로 보면 결손가정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결손가정이에요. 엄마가 셋이에요. 배다른 형제가 10명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 근데 형제들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요즘 세대로 여러분 말하면 저는 그런 가정에 자라서 평생 트라우마. 선생님 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집 알아요. 우리 사장 알아요. 엄마 아빠 알아요. 하면서 이 상처받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환관입니다. 환관. 여러분 4시에 네 마마 4시 우리나라 사고로 가면 평생 상처 가운데 살아야 돼요. 다윗은 목동이었어. 목동이 요즘 말하면 좋은 직업이 아니라 뭐 우리 집 수퍼를 한다 그러면 수퍼 가게 그냥 너 전방 가게 가 봐. 그런 유능한 직장도 아니고.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왔는데 아빠가 자기를 안 불러요.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별로 우리 측에서 별로 안 좋아하니까 누구를 부른다고 할까?
유목사 그래. 귤이 센스 있다. 유목사님이 우리 김태현 지사님 딱 집에 가는데 김태현 지사님 근원이 목욕시키고 목욕 제기시키고 그래서 정장 딱 사주고 근서한테 너 학원 가? 그러고 얼마나 근서 상처받겠어요. 근서를 안 받으려나? 유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면 안 그럴까? 다 목욕 제기하는데 다이스 아빠가 다이스를 안 불렀다니까. 너 막내 너는 저기서 양이나 치고 있어. 형들이 얼마나 잘생겼으면 사무엘 보고도 뭐 외모를 보고 와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다윗은 그런 거에 상처받지 않을 먹을 것이 있다고요? 영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렘넌트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고등학교 가니까 공부도 해야 돼요. 대학 가야 돼요. 근데 오늘 결론 말씀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성경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여러분한테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314페이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는 게 먼저 나왔어요? 아는 게 먼저 나왔어요? 성경 봐보세요. 믿는 게 먼저 나왔죠. 우리는 보는 거 seeing is believing 해가지고 보는 것을 믿어요. 누가 나한테 들려주는 것을 믿어요. 제가 체험한 것을 믿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뭘 먼저 말하고 있어요? 믿는 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는데 여러분 믿음은 실상이에요. 안 보이는 거 같죠? 믿음엔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증거가 나타나는, 다른 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증거가 나타나고 미래를 바꾸는 증거가 나타나고 운명을 바꾸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타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무엇이 빛을 발하냐면 아는 게 빛을 발해요. 베드로가 똑똑한 사람이었나요? 어부였죠. 그렇죠. 예수님 제자 세리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는 게 어떻게 해요? 조금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 성경을 많이 못 쓰는 게 뭔지 알아요? 글을 잘 못 써. 배운 게 없으니까. 바울이 왜 성경을 많이 썼어요? 똑똑하니까, 글을 많이 아니까. 근데 바울만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12제자 다 쓰임받았잖아요. 글을 몰라도 됩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 믿음은 나의 아는 것을 재창조해요. 그 믿음은 나의 작은 기능, 나의 작은 기도,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재창조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나의 오직으로, 나의 유일성으로, 나의 재창조를 하나님 바꿔버리세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다 돌 던질 수 있죠? 돌, 촤, 물맷돌. 다윗이 갖고 있는 기능은 딱 돌 하나 던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기능이에요. 돌 누구나 던질 수 있어요. 전쟁터에 다윗 갖고 온 돌보다 칼을 든 사람도 있었고요. 갑옷을 입은 사람도 있었고요. 활을 쏜 사람도 있었고요. 말을 탄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 누구 썼어요? 다윗 썼어요. 왜요? 다윗은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이 작은 돌 던지는 걸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게 한다니까요. 저는 이번 어린이 수련 때 충격적인, 이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김은영 전사님 그렇게 메시지 하시더라고요. 다윗은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돌이니까 우리 돌도끼 만들어 쓰잖아요. 신석기, 구석기. 골리앗은 무슨 시대? 철기 시대. 여러분 석기 시대가 철기 시대를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데 하늘 드론에서 탁 쏴버리면 탱크 끝나요. 핵무기 한 발 쏘면 끝나요. 근데 성경은 누가 이겼다 그래요?
구석기 시대인 다윗이겼어요.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먼저 믿음을 겸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것이 어떻게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져서 여러분 신앙과 인생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충만한 데까지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믿음을 가진 렘넌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가진 렘넌트가 결국 어떻게 쓰임받냐면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제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과 영성과 지성을 갖춘 렘넌트의 특징이 뭐냐면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응답을 받았으니까. 바울은 로마 복음에 대해 응답을 받으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40의 감한매를 한 대, 39대를 맞는 3번, 40대 맞으면 죽는데요, 사람이. 그래서 39대까지 때려. 3번 맞았어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갔어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영성, 믿음, 지성, 그게 자기한테 응답, 메시지로 되니까 요동하지 않은 인생. 우리 렘넌트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발 흔들리지 마. 엄마 말에 흔들리지 말고, 아빠 말에 흔들리지 말고, 선생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특히 친구들 말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표대를 향해 다 나아가세요. 그게 온전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충만한 렘넌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해 주세요. 말씀은 그런 힘이 있어요. 목사님 딱 2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뭐 결혼하신 분이 저기 계셔가지고 좀 고민하기 좀 죄송하긴 하지만, 목사님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결혼해야 안수를 주거든요. 근데 원래 안 해도 주는데 제가 뭐 좀 하나님 필요하셔서 6년을 제가 안수를 못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요 흔들려요. 좀 있으면 저 사람인가? 예비된 사람이 저 사람인가? 저분은 저랑 관심도 없지만 막 혼자 막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너무 제가 창피하잖아요, 목회자인데.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왜 결혼을 해야 되죠? 결혼 이래 그러면 제가 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죠? 저 그 본질적인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예비된 길이 이 길이 아니라면 저 목사 안 해도 괜찮아요. 저는 뭐 시험 공부하면서 하나님 섬길 수 있고, 뭐 공무원이 돼서 하나님 섬길 수 있고, 제가 장사해도 하나님 섬길 수 있고, 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섬기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목회자의 길이 아니라면 저 지금이라도 이거 그만두고 저 평신도 중직사로, 평신도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 믿음 고백하게 하셨고요. 뭐 결혼도 사람이 중요한 게 어떤 가정이랄지 언약이 중요하구나. 하나님 딱 기도하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생각으로 너 결혼할 거야, 걱정하지 마, 신비주의자 아니에요. 그날 이후로 전 결혼 두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응답은 그래요. 기도를 안 해둘 정도로 확신이 옵니다. 여러분 안 믿기죠? 진짜예요. 그날 이후로 저 기도해 본 적 없다니까요. 근데 결혼하게 하셨어요. 목사 안수도 받게 하셨어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증거예요. 여러분 부족해도 믿음 있으면 하나님 그를 통해서 세계복음 받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홍 목사님 이랬다고 저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러지 말고 아볼로가 이 실력을 갖추니까, 제가 딱 한 분만 이야기할게요. 우리나라 아볼로 같은 분이 있어요. 지금 소천하시는데 이효령 씨라고 초대 문화관광부 장관 하셨고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88 올림픽 개막식을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세요. 그분이 지식의 우상입니다. 축소 지향이 일본이 나왔고 벌써 디지로그 디지털과 아날로그 시대라면서. 근데 그분이 딸이 이민아 씨라고 목사님이세요. 그분의 딸이 이제 암 걸려서 죽을 뻔하고 실명에서 위기 가운데 되고, 근데 딸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그분이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는 책입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살 수 없다, 그 책을 쓰시고요. 그분이 복음 받은 이로 우리나라 지식계에서 함부로, 왜냐하면 그분 말 한마디면요 끝나요, 끝나. 교수보다 더 위한 우리나라 유명한 박사님이셨으니까. 그래서 기독교 100주년에 김재철 목사님이랑 유명하신 분 계신데, 그분이 딱 대담을 나누는데 나는 지식인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니까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구나.
저는 그 기독교 100주년 기념회관에서 두 분 대화 나누는 거 보고 소름 돋았어요. 소름. 나도 좀 더 공부하면 저렇게. 목사님 이미 늦어서 내게 주신 걸로 만족한데, 여러분 지금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그것도 믿음이에요. 실력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도 필요해요.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두고 도전하세요. 진짜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신 분이었어요. 지금도 일을 행하시고 그를 지어 성취하시거든요. 3월이면 뭔가 시작하는 분위기인데, 우리 온단 새로운 시작과 응답, 그리고 현장 계약했는데 친구 담임 다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에 보내셨고 지금 내가 하는 이 공부를 통해서 분명히 2, 3, 7과 5천 정도 살 테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불신자가 보기도 이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누가 있느냐 고백했던 것처럼, 이 고백받는 증인으로 실력도 준비하고, 또 주일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믿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니 믿는 것이 준비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 그 믿음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5년, 10년은 달라집니다. 20년도 달라져요. 여러분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고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요,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망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항상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귀하고 아름다운 또 우리 교육관에서 또 3월 시작을 우리 중고등부가, 아니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이 지역에 깃발을 꽂고 망대를 세우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으로 그 지역을 정탐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답을 주면서 하나님 어느 누구나 올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를 새로 나갈 수 있는 플랫폼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장악한 믿음, 완전한 복음을 주셨사오니 그 믿음을 믿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만이 그리스도시요 참 생명이시요 진리시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심을 항상 고백하여서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실력을 겸비하여서 영성과 지성을 가지고 이 시대 앞에, 정치, 경제, 문화 앞에 도전할 수 있는 서밋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제가 오늘 우리에게 근원이를 먼저 포럼을 시켰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그래서 잠깐 우리 근원이가 이번 렘넌트 연합 수련을 갔다 왔거든요. 1박 2일 갔다 왔는데 저는 참 감사했던 게, 우리 교회 말씀 제목이 전도제자와 성령 충만이었는데 강사 목사님, 노이라 목사님께서 1박 2일 동안 성령 세례, 성령 바람, 성령의 불만 계속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구나 해서 너무 감사했는데, 다 포럼 시키기에는 너무 좀 시간이 없어서 근원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자, 우리 근원이가 잠깐 수련회 포럼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